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자리를 등단하시고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에 온전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니 현명하여 주시고 한량문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빛이신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른 눈물 가는 목마름 이루어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고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자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에 주님까지 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어떤 고난과 이끌음도 견딜 수 있으리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나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가나 땅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함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같이 예수님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오늘 찬양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속에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몸과 정성과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실록의 기적 5월입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모든 이들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가정과 교회 어린이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린 생명들을 보호해 주시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하늘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모든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고독과 상실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쉼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맡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영원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지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사 파송된 선교다와 그들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교 사역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사오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본문이 기네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도리로 질질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도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광대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성인하여 없는 불이 부상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여 그들은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속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과 말씀 나눌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인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나올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7항과 8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부터는요, 우리 이경기 목사님도 대표로 기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광고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작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했다. 그 다음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되셨다. 이 두 가지를 봤죠.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이제는 이 7항, 이 유기에 있어서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유기, 곧 버려두심에 있어서 유익이 뭔지, 유기도 유익한가? 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까닭이 뭘까?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을까?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이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에 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있어서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너머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에 있어서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계라는 것이 있고 성경이 계시한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성경이 계시하지 않는 부분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그러면서 선택했기 때문에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너머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누구를 선택했냐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유기에 있어서도 유익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유기된 것도 유익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영광의 그 선택뿐만 아니라 유기 속에서도 풍성하게 하늘과 땅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 천지를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하나님에 있어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작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것으로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화로운 삶의 가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다른 데 있어요. 그 기반이 달라요. 근데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작정하신 뜻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악도 창조했냐?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는데 악을 창조했냐? 우리는 이것을 이미 보았죠. 제3장 1항에 있어서 보았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일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고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두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주성자가 아니며 우리가 이걸 보았죠.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지도 아니하시고 이도 아니하시다. 제2의 원인, 이게 사람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2의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이것에 있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아셨고 그 악이 있을 것에 관하여서도 하나님 작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1 원인이 되지만은 그러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라고 강요하거나 악을 행하게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악을 행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아담의 할아버지가 내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에 있어서 동일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지금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고 그 범죄한 죄성을 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악을 아주 자유롭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그것조차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택하신 것은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에요. 또 이 우리의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라는 것으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택한 것은 또 왜 우리를 택했느냐?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 있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여러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민족은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그들도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의 죄로 악을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행하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스라엘 민족 택한 이스라엘들의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러 민족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는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무엇을 전파하냐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유기된 자나 선택된 자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여러 민족이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악을 행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공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억제하고 또한 악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선포하는 것으로 유기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공의에 대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렵게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두렵다, 무섭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긍휼을 얻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정말 유기하신 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 그것만큼 무서운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유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교독한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고 나서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어다.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고 나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어떻게 했고요? 내버려 두사 그들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심판 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 그 축제가 있죠. 그리고 그 동성애 옆에서 반대 시위도 하고 있죠. 근데 그 동성애 집회에 참가한 그들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알지요. 옆에서 말을 해도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들 자신 스스로가 그릇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옆에서 반대 집회하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근데요, 그 반대 집회조차도 자기 의를 갖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죠. 자, 우리 28절부터 한번 우리 이경기 목사님이 공부 끝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유익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여기 말씀 나왔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된 행동이라는 걸 알아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또한 옳다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는 죄가 없나? 우리는 그러면 이 반대 집회에서도 보아야죠.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릇된 삶에서도 회개하고, 잠시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도 있지만은 그들 자신이 그냥 그 삶으로 자신을 내어던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들이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자신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욕망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서, 창조주의 뜻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뜻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범죄한 것으로서 죄에 있어서 그 죄에 있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조차도 행위에 근거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요,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내면의 모습과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만이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7항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항.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위해 행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가 기쁘신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바, 택함 받은 자 이외에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해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바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내버려 두신 것이 사실상 가장 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행한 행위대로 자멸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 심판에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은 그 또한 그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다면은, 회개하면 다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악용한다면은 그것은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서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 순종할 때마다 상을 주고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벌을 준다면은 무서워서라도 순종하겠죠. 근데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느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인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이 없고 벌이 없을 때 우리가 순종되어지는 것이 진짜 순종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형벌이 주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학창 시절에요. 숙제를 내면은 숙제하지 않고 막 몸으로 때우는 학생들이 있었으나 그들도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면 무서워서라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 실력이 되겠냐는 거예요. 또 무서운 선생님이 없으면 또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뭔가 얻고자 한다거나 뭔가 무서워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신앙의 실력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7학 말씀 중간에 보면은 택함받은 자 이외에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의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착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정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나타내고 찬미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도 사실 이 일에 있어서는 측량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 먹어 아들. 이제 없어? 없어. 가. 조립도 하는데 커피를 달라고. 성경은 더 이상 계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택하시고 유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과 18절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기쁘신 뜻을 두고 택한 자를 택하고 택하지 않은 자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다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듣지 않고 완악하게 한 것으로서 귀를 닫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요. 마음으로는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강요하느냐? 목사가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유다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은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죠?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무엇으로 바꿔요? 방탕함으로 기회를 삼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선택받은 자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는 뭐한 자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오히려 내버려 두시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 경건하지 않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판결받기로 기록된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받고 어찌되었든 난 선택된 자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사실은 선택된 삶이 아니라 유기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방탕한 삶으로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부인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들의 죄로 치욕과 진노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로 하나님은 작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겉으로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래서 나는 선택받았어, 내가 인정하는 믿음으로서 방탕한다고 하면은 그 삶은 하나님의 선택된 삶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주장이 있죠.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했고 어차피 하나님이 택했다면은 뭐 우리가 열심히 살 것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이미 유기된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청육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아요. 오늘 성경은 그 삶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고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정 교리가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사람이 이 예정 교리는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파랑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파랑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아주 신비한 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을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은요, 유효한 부르심으로서 확신감으로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명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라고 이러한 유익이 있음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 겸허히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국이 아니라 유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린 누가 택함받았는지 택함받지 못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받아 살았던 내가, 죄의 형벌로 영원히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믿고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 그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에 가봤느냐, 요즘엔 천국 간증도 많아요. 천국에 가봤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아직 천국에 간 적은 없어요, 저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파랑 18번과 넘기지 않아도 돼요. 18번과 19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주 신비한 이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 선택교리, 예정교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선택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게 있어서 유효한 부르심이라면은, 이건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내가 받아야 할 죄와 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서 짊어지게 하신 것으로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쏟으시고 나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사실에 있어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어서 인정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삶의 뜻을 두고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삶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거예요. 한날 저희 딸이 학교에서 친구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이런 일이야 라고 하면서 너 참 잘했다고, 근데 너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줘서 해준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하나님 빼고 할 얘기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 빼고 우리의 인생을 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아, 내 인생이 어쩌다가 하나님 없으면 얘기가 안 되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냥 독립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서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넘어서 알 수 없고 계시된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주는 만큼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29장 29절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감춰진 일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행하여 주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도 본을 들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함이라는 것으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계시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작정되고 예정되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그 된 것에 있어서 확신하게 된 것으로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으로서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사람에게 나타난 삶의 가장 큰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그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런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파랑 20번과 21번을 다시 보면요,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어차피 선택된 자는 선택될 것이고 어차피 유기된 자는 유기될 것인데 뭐 열심히 사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에 있어서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도 찬송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두었던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의 기회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주신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기회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석이 없고 내버려진 자와 같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지금 내버려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버려두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치욕과 어떠한 사건을 다루시고자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뇌자를 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이 말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삶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내 육체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회개하면 된다고 살아간 것은 그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로 올보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떻게 품어요?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긍휼을 말하죠. 준엄하심을 봐라. 이건 공의를 말하는 거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찢기는 바 되리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0절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서 기뻐하라 하시리라 라는 것으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인데 라는 그 장례를 말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록됐느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기록된 것으로서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신 것으로 믿게 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한 번 비추임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방탕한 것으로서 기회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와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유효하게 불렀다고 하면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렇게 인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면 예정 교리가 이 예정 교리는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방탕하게 한다고 일부 신학자나 일부 목회자들이 말을 해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면은 어차피 예정됐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나태하게 살아도 방탕하게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진짜 예정 교리는 오늘 파랑이죠. 아주 신비한 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며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하는데 이게 조심성 있게 못 다뤘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여 그들이 받는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외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로 허락해 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나눠준 그 책자 말고 제가 가진 그 웨스트민스터 해설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당시 교회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해설해 놨는데요. 오늘 교회가 이 교리를 언급하지 않아서 겸허와 열심과 풍성한 위로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예정교리에 있어서 언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서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리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얻지 않고 살아도 나는 세상 가운데 얻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정교리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유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4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이 주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 할 필요가 느꼈노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으니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를 미리 기록된 장에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 말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7장 말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바 택함 받은 자 이외에는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게 계획을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의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버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에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찬미와 경외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겸허와 근명과 풍성한 위로가 될 것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 교리를 전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아서 무엇을 했냐면 방탕한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방탕한 삶에 자기 뜻을 두고 치욕과 진노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미와 경외와 찬양과 겸허와 근명과 풍성한 삶을 얻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으로서 그 삶에 두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고 하면은 유기된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정작 모르고 즐겨서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면은 그 자리로 가면은 죽는다라고 누군가는 소리쳐줘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설교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으로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 십자가 자리 앞에 긍휼을 얻는 자리까지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목마름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복된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자이냐?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게 복된 자가 아니라 여러분 가난하여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많아요. 부자들도요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물리적인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냐? 목마른 자이고 목마른 자여 내게 오라고 한 그 주님께로 날마다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한 사람이 목마른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삶이 부유하든 내 삶이 가난하든 그 목마름이 없으면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로서 지금 천국을 필요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다른 물을 마시고 배를 채우고 있다면 그 배는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방탕한 삶으로서 자기 자신을 두고 살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그 삶에 있어서 살도록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정이고 택함이면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자기 유익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시기를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중에도 벌써 흘러 떠내간 자가 있는 줄도 몰라요.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삶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이끌려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것과요 하나님께서 버려둬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리모컨이 없었네. 방금 켜졌잖아요. 근데 방금 떴는데 나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우리 그 찬송가 294장 찬송가 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 나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그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중보하시오니 이제는 그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삶으로 날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가는 사람들로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복을 드렸던 그 삶에서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삶을 드리는
삶으로서 다시 살아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국률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오고 아버지 앞에 몸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또한 오늘 예물을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는 우리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풍요한 삶으로서 갚아주시고 땅에 씨를 뿌릴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몸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을 중앙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거리 위에와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성교지 위에 앞으로 태어날 어린아이들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